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쏘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곁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그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이 광야를 이제 지나면서 겪었던 많은 일들이 있죠, 그죠? 그 가운데 몇 가지 대표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마라의 쓴물 뭐라는 그런 어떤 명칭을 내걸 수 있는 그런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홍해 바다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기적을 봤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을 뒤쫓아오던 이집트의 그 거대한 그 군대를 그 바닷물에다가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그 장면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또 경이롭게도 생각하면서 이 마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죠?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약속대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시겠구나.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구나. 그리고 우리 뒤쫓아오던 그런 늘 언제나 우리 어떤 문제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앞을 보고 달려가더라도 그게 계속 마음에 걸리잖아요. 근데 그 근본적인 문제까지 이집트의 군대가 뒤쫓아오는 것까지 해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15장에 들어오면서 모세의 노래가 나오고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말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리더했던 모세를 신뢰하는 그런 마음들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홍해의 기적을 뒤로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해서 나가는데 그곳은 광야를 거쳐서 가는 것이죠. 광야를 거쳐서 수르 광야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수르 광야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 주일날 우리가 지도를 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손가락 2개 같은 그런 이렇게 물줄기 바다가 있었는데 그게 다 홍해죠. 홍해인데 이제 한쪽은 이제 수에즈만, 그다음에 한쪽은 아카바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수에즈만 위쪽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그 광범위하게 걸쳐 있는 것이 수르 광야입니다. 이 수르 광야에는 이제 말 그대로 그 사막화된 그런 그 지형이죠. 그래서 거기는 물을 찾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마른 땅을 이제 걸어가게 됩니다. 아주 그 물이 없는 그런 사흘 길을 걸어갔는데 물이 없었어요. 22절에 보니까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 3일 동안 이 사람들이 물을 못 먹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광야에서 그 3일 동안을 물을 마시지 못했다. 그거는 엄청난 고통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여러분 우리들에게 좀 적용시켜서 생각해 보면 얼마 전에
그러니까 여기로 따진다면은 사흘 전쯤 되잖아요. 그죠? 뭐 빠르면 사흘 정도. 그 정도의 어떤 시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봤습니까? 바닷물을 가르고 거기에 거대한 군대, 이 이집트의 군대가 수장되고 자기들은 구원을 받아서 그 바다를 그 한 사람도 상하지 않고 건넜던 그런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외하고 그렇게 했던 이스라엘 백성이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물을 마실 물이 없었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말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에게 함께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지금 물이 없어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우리를 돌봐 주십시오. 이렇게 했을 것 같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에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여기 마실 게 어디냐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여기 마실 게 어디 있냐? 마치 그 홍해 바다를 앞두고 우리가 언제 이집트를 나온다고 그랬냐? 우리가 거기에서 이집트 사람들을 섬기고 있었으면 이 광야에서 죽는 일은 없었을 거다. 이런 식의 원망을 쏟아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똑같이 지금 사흘 동안 물을 먹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때에 이들이 원망을 쏟아내면서 여기 먹을 게 어디냐 여기에.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와가지고 이렇게 물도 못 마시면서 여기서 목말라서 결국 물이 없어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처하겠느냐 이런 원망을 막 쏟아냈다는 거예요. 참 이해하지 못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까요? 저나 여러분들도 보면은 돌아보면요 가깝게는 며칠이고 또 멀게는요 몇 년 그 시간들을 쭉 훑어보면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를 만져주셨던, 우리를 붙들어 주셨던,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 손길들이 기억되잖아요. 그 중에서는 사소한 일도 있을 수 있지만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 그 손길이 미쳤던 그 어떤 시간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요 들뜬 마음으로 사람들에게 간증도 하고 내 마음속에 확신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의 지체들과 함께 서로 신뢰의 관계를 가지면서 교회의 일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그런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어떤 이유 때문에, 무슨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쓴 것은 마라와 같은 이 쓴물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서도 원망을 쏟아냈던 이 불신앙의 모습에 나락으로 떨어지게 했던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해하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수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신앙의 모습으로 불평하고 불만을 쏟아내고 이런 모습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이 곧 이 모습이 아닌지 이것을 한번 깊이 묵상해 보기를 바라요. 쓴물이 있는 그곳을 마라라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수많은 쓴물들을 우리는 마시잖아요. 그죠? 뭐 금방 좋았다가도 오늘 뭐 금방 좋았다가도 또 오늘 저녁이 되어서 우리에게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런 수많은 쓴물을 마실 때마다 우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을 향해서 원망을 쏟아내고 불평을 쏟아내고 걱정과 염려에 휩싸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은요 인간의 욕구가 결여되면, 이 물은 욕구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 아닙니까? 그죠? 갈증. 이 결핍되어진 어떤 것에 대한 욕구가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 무엇보다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이 과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기적 같은 은혜들입니다. 수많은 은혜들. 우리가 그것을 입을 열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고 자랑했던, 하나님이 나를 향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표를 보여주셨던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쓴물을 마시게 된 이 모든 것도요, 사실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22절에 이스라엘을 인도하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모세가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 모세가 인도한 것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 인도하매라는 이 말이 원래 문법적 특징에 의하면요, 그 소위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되어져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도해내신 장면, 곳이 어디냐면요, 사흘길 동안 물을 먹지 못했던 마라라는 거죠.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홍해 때도 그곳에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고 오도 가도 못하게 그 중간에 끼어서 샌드위치처럼 그렇게 불안에 떨게 하는 그런 일을 겪게 하셨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어디로 가게 했냐면 광야를 지나 좁은 길 놔두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쓴물이 있는 이곳에 거하게 했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는요,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미리 어떤 결론의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25절에 그들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시험,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이 시험이라는 말은 나사라는 말인데, 이 말은요, 훈련이라는 뜻이에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훈련.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훈련을 받아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떠먹여주는 거 그냥 잘 먹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쓴물로 인도를 하셨을까?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그 미련을 가지고 그걸 붙들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약화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잖아요.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는 것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정하신 운명과 같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몇 번이나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세상에서 조금만 우리에게 뭔가 안락한 것을 주면, 좋은 일만 생기면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신 천국처럼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처럼. 그래가지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거죠. 여기가 좋사오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이어질 주님의 약속하신 곳, 그곳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요, 우리의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의 삶을 하나님 앞에 훈련받으며 용사처럼 살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쓴물을 만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하심 속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쓴물을 막 만들어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은 곧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뒷문 걸어 잠그고 테스트를 받으며 훈련을 잘 받아서 그곳까지 안전하게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섭리며 배려인 것을, 은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당도에서, 그곳에서 쓴물로 인하여서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은 그 원망을 듣고 한 방편을 주십니다. 25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이 나무가 그 학자들에 의하면 구르쿠드라는 그 나무래요. 쿠드라는 구르쿠드라는 그런 그 나무가 정확히 어떤 나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 나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이제 그 물을 정화시키는 어떤 그런 그 성분이 좀 있는 그런 나무라고 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그 나무가 이 성분을 없앴겠어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의 손길이에요.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문제를 만나게 됐을지라도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임하고 걱정이 임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상 어쩔 수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모세처럼 부르짖게 되고 마침내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확신하고 믿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쓴 것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치료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6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이 마라의 쓴물을 통하여서 그것을 정화시키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생의 모든 쓴 것들을 다 정화시키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쓴물을 만났을 때 여러분, 첫 번째는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십시오. 그것을 의도적으로 묵상해야 해요. 그걸 묵상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이 쓴물도 나에게 다 뜻이 있어서 나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걸 떠올려야 합니다. 지금 나는 이 훈련을 받고 있는 과정이야.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을 기르는 용사가 되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떠올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이 한 가지를 실천해야 돼요.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이 치료의 하나님은 그냥 무작정 우리를 치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관계를 맺었다고 그러잖아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은요, 한쪽이 일방적으로 되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쌍방간의 계약에 맺어진 것을 언약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이제 자료들을 보고 또 주석들도 보고 그렇게 보니까 거기에 어떤 주석가가 그런 이야기를 써놨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실 때,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실 때, 그때 그 이집트에서 종로로 타고 하는 그런 삶을 살 때는요, 율례와 규례를 주지 않았대요. 그게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 율례, 규례 이런 말들을 사용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훈련받는 과정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의 훈련 도감으로 삼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그 원칙에 맞춰서 시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가 훈련하는 과정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인생의 쓴물을 만날 때마다 치료하는 방법으로 주신 겁니다. 마치 한 그루 나무, 쿠드라는 이 나무가 쓴물을 정화시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이 우리 인생에 주어지게 되고 그 말씀, 그 약속들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그 약속들이 바로 우리 인생에 쓴 모든 것들을 정화시키고 치유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가만히 자기는 딴짓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을 향해 외면해 있는데 하나님은 나를 치료해 주셔야 되는 원칙이, 그게 이상한 원칙 아닙니까? 오히려 정말 우리가 이 모든 것에 대한 올바른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려고 한다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에 우리가 치료받을 만한 그런 문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병원에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과거에 다리를 수술할 때, 그때 그 정명주 수술할 때 그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어떤 그 분이 이제 제가 교회 초창기 때는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담배를 많이 피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 담배 때문에 이제 그 발가락부터 이제 썩어 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발가락을 잘라내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입원해서 들어왔는데 그 의사, 그 주치의 의사가 그분을 보시더니만, 아이고 그분이 성함이 제가 잘 모르겠는데 설판수라고 지금 기억이 되는데, 그분 이름을 부르면서 아이고 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그러더라고요. 내가 담배 피지 말라 그랬죠. 담배 피면 이제 진짜 다리 잘라내야 된다 그랬죠. 근데 결국 그분 다리 잘라냈어요. 그런데 더 정말 그거 한 거는요, 의사한테 막 그 사람이 병원에 누워가지고요, 이제 절대 내가 이 상태가 돼가지고 내가 무슨 이제 담배를 피겠습니까? 그런데 의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그 딸이 이제 병간호를 했는데 그 딸한테요, 야, 담배 한 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병을 치료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치료가 되려면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자기가 그것을 지키는 자기의 어떤 해야 할 역할을, 환자가 해야 할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치료가 되는 거예요. 자신의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건강을 위한 요인들을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계명과 규례를 지키는 겁니다. 법도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6절에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의가 행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의가 그것이 바로 행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서 심판받을 일을 면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는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는 것이에요. 그죠?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은요, 집중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집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하신 그것을 집중해서 그 말씀하신 그것들을 내가 삶으로, 행동으로 실제로 지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치료의 방법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이 성경에 보면요, 그냥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치료하시지 않고 어떤 도구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사용해서 치료하게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문둥병 걸린 나만, 이 장군이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물에 7번 씻으라고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해요.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서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죠.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그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을 요구하는 거예요. 엘리사가 열왕기하 2장에 보면은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는 물을 깨끗게 하는 데 있어서도 소금을 사용하게 했어요. 히스기야가 이 병을 고치는 데 있어서 무화과 반죽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했죠.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불평과 불만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오히려 더 떠올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그래서 풍성한 은혜의 손길을 더욱 충만하게 내려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합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27절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이런 그루가 있는지라. 이 사막의 오아시스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물이 12이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인데 이 12지파에 아주 적절하게 그렇게 12개의 샘물이 있고 종려나무, 나무 그늘이, 이런 이 70그루라는 것은요, 딱 70그루라는 의미 이것이라기보다는 그만큼 풍성하게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그들에서 쉴 수 있는 그런 어떤 나무 숲을 말하는 거죠. 이것을 그곳에 장막을 치게 합니다. 이제 안식이
임하게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인생의 쓴물을 만나고 있습니까? 우리 삶에 걱정거리와 염려와 고통스러운 문제가 있습니까? 질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치료의 손길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꼭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으신 홍해의 기적을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것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소망하십시오. 치료하시는 하나님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집중해서 잘 듣고 그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